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또 평강이라고는 그런 말씀은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좀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의 마음은 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버가모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결혼하다 그런 뜻이 있죠.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감춰진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도 주시겠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 사람 사이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꼭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그 교회는 어디냐 그러면 두아디라라고는 그런 교회인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요, 성체 요새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 도시는 이 그 버가모라는 그런 도시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65km쯤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는 무엇 때문에 건설이 되었느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그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런 군사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아디라는요,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또 공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라고는 그런 여인,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세워서 그렇게 가지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이거든요. 두아디라는요, 염색공업, 금속공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고, 또 그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아주 성행하는 그러한 그 아주 부요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드러내는 염료로 뭘 했느냐 그러면 왕들이 입는 자색의 어떤 그러한 그 옷감, 물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 도시는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태양빛이 제때 비추어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그래야 그 산업이 융성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요, 그곳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아폴로였거든요. 아폴로는 누구냐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그러한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그러한 신인데, 그가 태양신이니까 그 도시의 그런 산업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들은 태양신 아폴로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로를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여튼 그 성경에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도시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신들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는 그 모든 신들의 주신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를 섬기고 있었고, 또 이 도시는 아폴로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준 그런 이름이거든요. 바다에 가면 뭐 포세이돈이 있고, 뭐 그 미의 여신은 뭐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는 그런 신이 있고 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들을 쭉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름은 누가 붙여줬습니까? 사람이 붙여줬나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다른 이방신들은 전부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라고는 이 이름도 똑같이 누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모든 신들, 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이름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제우스의 아들로 얘기되는 아폴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씀은요, 사실은 행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그 도시의 특성을 놓고 그 말씀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행위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 섬김, 믿음, 그리고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교회는요, 얼마나 참 좋은 게냐면 처음에 하던 것보다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참 장점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내부적인 어떤 이단의 도전에 이게 휩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자칭 선지자라고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자는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 여자 이세벨,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던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는요, 그 여자가 가진 어떤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들에 조금씩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자를 여자 이세벨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라고는 말이 단순한 어떤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귀부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 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느냐 그러지만, 그것은 귀부인을 칭호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였을 것이냐,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어떤 부인쯤 되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유력한 어떤 장로님 가운데 그 부인 가운데 한 여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여자였다고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또 그것이 아니라 그 아폴로 신전에 있던 여사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가 이세벨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들의 어떤 그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 여자는 아주 미모가 뛰어났고 언변이 뛰어났고 그리고 많은 뭐 거짓된 것이지만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꿰을 만큼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여자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러거든요. 이 종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는 종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꼬일 정도로 그다음 아주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미모가 있고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랬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무슨 뭐 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들리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더 뭐 뛰어나 보이고 좀 더 뭐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그러면서 뭐 재산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역시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거기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신약의 이 계시록에도 또 음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열왕기상 16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남북 왕조로 이렇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되었었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국방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고는 그런 나라에 엣바알이라고는 그런 왕의 딸이었던 그러니까 공주였던 이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쪽에 도움도 받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뭘 했느냐?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그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다 그 바알신의 어떤 그런 신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세라라고는 그 바알의 부인이라고 칭호가 되는 그러한 그 여신의 그 신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러한 그 종교의 어떤 그런 특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뭐 고린도 교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남신과 여신의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양빛이 잘 비치고 비가 제때 오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풍요롭고 다산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곳의 신전의 어떤 창녀나 그 동창들 그러니까 그 남자 창기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의 어떤 제물을 바치고 성행위를 하면 그걸 통해서 비가 내린다.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문명 그리고 이제 뭐 이쪽 그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급속도로 거기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진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고대 사회의 어떤 신화의 세계에서 보면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전쟁의 신으로 산신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쪽에 어떤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익숙했던 건 뭐냐면 바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요. 그럴 때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바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던 애굽이라고는 그러한 나라는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수십 종의 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 거기 뭐 개구리라든지 혹은 그런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신으로 섬기던 그러한 곳인데 거기 황소는 그것은 바알 신앙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이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이렇게 쫙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금, 송아지 상. 그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섬기게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세벨이 그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땅을 우상숭배로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와의 어떤 그런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뛰놀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바알 아세라의 어떤 그런 그 선지자 850명이요. 거기서 막 약에 취하고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낸다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 소재를 드릴 쯤에 해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 그런 얘기죠. 그때쯤 해서 그 동안에 뭘 준비를 했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랬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백성들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나무를 올려 놓고 거기에다가 또 제모를 올려 놓고 그리고 물을 그 귀한 물이 없던 그런 시절에 물을 거기에다 다 부어서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3년 6개월 가뭄 들었는데 산 중턱에 있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멜산 영적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그 시돈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막아내는 이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뭐 휴전선이라고 그럴까요? 38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이 갈멜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아주 참 가슴이 찡한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죠. 18장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선지자들, 우상이라고는 말 자체가요, 그게 금송아지다, 송아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송아지상. 그 섬기던 그러한 그 바알 신앙의 서재들이 전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날 밤에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두 손을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그리고 고개는 그 두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겸손한 기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합니다. 3년 6개월 가뭄을 그치게 하옵소서. 밤을 새워가면서 7번씩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게 하니까 7번째 기도, 새벽 6쯤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조그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온 땅을 뒤덮으면서 그 땅에 3년 6개월 가뭄을 그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위협을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이제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물과 그런 떡을 먹고 잠을 자고 좀 쉬었다가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그 남쪽 유다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가지고요. 그것이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든 유다든지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바알신앙으로 물들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못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여자 거짓 선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여인도 결국 나중에 이제 창밖으로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살과 뼈를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가 그 여자를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웠던 그 여자를 그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게요. 여러 번을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자는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죽을 병, 몹쓸 병, 고치지 못할 병에 들어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도,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참 그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인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요 잡놈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자, 교회 밖 잡놈 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 신자면 교회 밖의 성도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마지막 환난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는요 생활 속에 그러한 환난이 다가온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환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의인이 이렇게 좀 시험을 당하지요. 상황 가운데 살면서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 그런데 막 살이 쪄갖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갖고 기도하다가 깨닫기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그냥 뜨거운 태양빛에 갑자기 풀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험에서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큰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삶을 바르게 정결하게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의 자녀들도 내가 사망으로 죽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세벨이 가르쳐 꿰었다고 했잖아요.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가르침으로 낳은 그러니까 이세벨의 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도 사망으로 죽이리니 사망이라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네 번째 인을 뗄 때요. 땅 4분의 1을 잡은 그러한 네 번째 짐승을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그 질병, 많은 것에 창궐하는 그러한 질병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장 같은 데도 보면 칼과 기근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러한 큰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내 생각에 있는 뜻, 그 하트 앤 마인드, 이것을 누가 알 것이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 곧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아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훈은 누구예요? 이세벨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이 말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도 성경이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왜 다닙니까? 배우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배운다는 게 뭐예요?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라는 거죠. 이세벨이. 근데 이 교훈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가운데 하나 있던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영물이라 영적인 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근데 그것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걸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시크릿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은 미스테리 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스테리. 그런데 그건 시크릿.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춰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깊은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못 배워서 넘어갑니까? 세상에서 뭔가 그냥 뭐 무식하고 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돼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의 깊은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비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있던 버가목 교회로 얘기를 하면 감춰진 만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있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진리지. 이것은 명백하게 계시된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비밀 집단을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로 더 자유하게 만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언제 이겨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단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였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죠. 내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 칭찬하셨던 거죠.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들, 이것을 언제까지? 끝까지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갈아입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한 날들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그것은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같은 권세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천년왕국의 어떤 그런 축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모든 비유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서가 좀 바꿔져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맨 마지막 절 29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세 교회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요, 계속 내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한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기는 자는 그랬기 때문에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무슨 뭐 니골라당이라든지 혹은 뭐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뭐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